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비유는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약의 3대 난해 비유 속에 들어간다고 신학자들이 말할 정도입니다. 어제 저도 교인 단톡방에 미리 한번 읽어 오시면 오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3대 난제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지만 그건 흔히 그렇게 말하는 거고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렵지 않은 게 또 어디 있으며 성경에 또 어렵다고 풀리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다 풀어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속 읽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의 음성이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설교도 못하겠다, 풀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의 말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아마 많이 읽지를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글을 읽으면 그 내용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해력과 문맹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문맹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죠. 최근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문맹률이 거의 1%에 가깝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2023년 자료를 보니까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21%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글자를 못 읽습니다. 그렇게 글자를 잘 읽어내는 세종대왕 덕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해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022년 8월에 어떤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 한 카페가 예약 손님을 받는 중에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여러 사람이 제대로 예약이 안 된 상태를 미안하다고 그 카페 측이 갖고 있는 그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 사과문은 이런 구절입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댓글들이 난리가 나서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심심하다고? 젊은 사람들이 올린 건데 그 심심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 이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다라는 말에 심심한이라는 말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고 결국 주인이 사과문을 바꾸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문장, 글자를 읽어내는 능력과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문해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구나. 성경을 많이 보지 않는 사람들은 꼭 오늘 말씀이 아니라 여러 말씀들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글자로는 읽히지만 내용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오독률이 높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기 싫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내용은 뭘까? 거기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따라서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을 조금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신약 성경 헬라어가 코이네 그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릭어 그러면 우리는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이 헬라 문명이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아리스토텔이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썼던 클래식 그릭과 달리 시장통에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쉽고도 번잡스러운 언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그것을 코이네, 영어로 바꾸면 common이란 뜻입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릭, 그 언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을 철학자의 눈으로, 신학자의 눈으로, 무슨 고고학자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분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조금 잘 다가가기 위하여 이 비유의 제목부터 보면 우리는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지만
이 비유의 초점, 이른바 첫 번째 사람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른바 문학적으로 첫 번째 히어로, 1차 청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누가 들었느냐 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 또 동전을 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이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그 사람들도 하나의 공동체며 그들과 함께할 때 온전한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콜링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콜링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리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잘하고 있지라고 자만하는 모습을 보인 듯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비슷한 비유이지만 다른 내용을 들어서 그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며 고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그 이야기의 전개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청지기도, 또 여기 등장하지는 않지만 비유 속에 소문을 퍼뜨리는 마을 사람들에 관한 이해도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자 중요한 인물인 어떤 부자에게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자라는 단어를 여러 말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부자 청년, 우리가 부자 관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아라. 그러니까 가진 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사람은 오늘 여기에 부자라는 푸룰루시오스, 다르게 말하면 영어에 플루토스 있죠. 이 플루토스라는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루스시아소나 플루토스나 그 어근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부자라는 말인데, 이거는 보통 부자들에게는 잘 안 붙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청년관은, 부유한 관원에게는 땅과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자들은, 예전에 제가 항구 도시에서 어릴 때 살았는데, 야, 그 사람 참 부자야. 배가 몇 척이야? 배가 50척이 넘어. 그럼 되게 부자인 거죠. 땅을 많이 가진 도시에서는 그 사람이 땅이 얼마나 많은데 부동산 부자야. 그런데 진짜 재벌들을 말할 때는 그 사람 공장 몇 개 갖고 있어? 배는 몇 척 갖고 있고 비행기는 몇 척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짧게 말합니다. 재벌이야. 그러니까 여기 푸르루시오스 혹은 플루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재벌이야, 요 말입니다. 반면 성경에 나오는 짜잘한 부자들은 그 사람 땅이 많았더라, 소유가 많았더라, 재물이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서 부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일까? 푸르루시오스, 이거는 이제 플루토스라는 말로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플루토스는 그 명왕성이라는 별을 지칭하는 단어죠. 근데 이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전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플루토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는 하데스라고 나오는 부자의 신, 부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데스의 또 다른 이름이 플루토스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 때는 부자라는 단어도 쓰였고, 그것도 엄청난 부자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말씀에도 한 단적인 증거 몇 가지가 나오죠.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땅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고 관리를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얼마나 빚졌냐, 얼마나 주인에게 갖고 와야 되느냐 장부에 들여다보니까
100말의 기름이 있는데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100섬의 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환산해 보면 100말은 1000데나리온이고 100섬의 밀은 25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당시 화폐 가치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데나리오면 노동자가 3년을 전혀 쓰지 않고 3년에서 3년 반을 일해야 되는 연봉입니다. 2500데나리온은 거기다가 훨씬 더 높겠죠.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도 몇 명의 사람들이 몇 년의 연봉을 모아야만 되는 그 비용을 이 사람은 쉽게 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당시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명망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돈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욕안 먹고 존경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자기 사람들이나 자신이나 혹은 자기가 경영하는 일들에 대해서 악소문이 돌면 그것을 즉시 해결했다고 당시 인류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부자도 즉시 반응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앞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 청지기 하나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 주인의 재산을 몰래 착복한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사람들, 여기 등장은 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악소문을 내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니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조금 나쁜 사람이거나 조금 완악한 사람이라면 그 종에게 얼마를 훔쳤는지를 조사부터 할 겁니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재판정에 세워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내고 그 죄값을 재판을 통하여 치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절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 착복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는 청지기를 정리하게. 여기는 조금 너무 의역을 했는데 맡아오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그 장부를 가져오게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그냥 일로 말했지만 이것이 장부입니다. 네가 갖고 있던 내 재산 목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를 받아야 될지, 얼마를 빌려주고 있는지 모든 상황을 기록한 그 장부를 가져와라. 이 말은 이제부터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주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를 해고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당시의 문화 그리고 지리적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파악해 보면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청지기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죠. 근데 이 종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이 종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범죄 심리학자들이 써놓은 책입니다. 제가 범죄 심리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서 어떤 범죄자를 보고 뉴스에 나온 사건을 보고 분석을 해보는데 참 재미있어서 이번에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이 사람을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범죄자 중에서 아주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단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예는 주인이 너 내 돈 착복했지라고 하면 누가 그런 말을 하든가요? 증인을 세워주십시오. 증인과 대질시켜 주십시오.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라고 1차적으로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편, 자신의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곱게 물러나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며 인정합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지를 잘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오면서 어떡하지? 이제 땅을 파고 험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기에는 내가 여러모로 건강이나 나이나 체력으로 부적당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하는데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을 오라고 했는데 이게 가지 않고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범죄자들은 자기가 이미 권한을 박탈당했고 장부는 갖고 있지만 이 장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시간의 빈 틈이 있잖아요. 이 기간에 범죄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권한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는 내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내가 찾아다니면 동네 소문이 날 겁니다. 왜 갑자기 찾아와서 빚을 면제해 준다 그러지? 그런데 와서 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아나 모르나 그걸 확인하면서 장부에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이 얼마입니까? 만약 그 사람도 눈치채고 있다면 오지 않았거나 와서도 얼만데요?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고지고대로 기름이 100마리입니다. 밀이 100섬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50을 감해줄게요. 20을 감해줄게요. 쓰십시오. 사실 당시에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 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으로 치면 서명을 남겨놓게 하는 거죠. 이걸 공범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지능적인 범인들은 공범들을 많이 만들어서 죄를 분산시키고 결국 나중에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이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왜 기름은 50마를 감해주고 밀은 20섬을 감해줬을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000데나리온의 절반은 500데나리온. 2500데나리온의 20%는 500데나리온. 결국 같은 공범들끼리 나는 500데나리온 주고 나는 800데나리온 주고 나는 300데나리온 주고 이런 불평이 없도록 똑같은 금액을 서로 공범화 작업을 합니다. 불평불만 없게 했고 그 나쁜 짓에 동참하게 했고 책임을 전가시켜서 아주 지능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주인에게 넘겨줬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주인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8절에 보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잡아다가 혼쭐을 내고 족쳐야 하는데 웬 칭찬이지? 당시에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 명망가는 돈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것을 더 싫어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미 감면됐는데 너 돌려내. 그 법적으로 소용이 없는 거야. 20말 가져오고 50말 가져오고 20섬 가져와. 이건 다 가짜야.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고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장부 조작을 통해서 사무소 조작을 통해서 나를 위해했다는 소문이 나는 것은 이 명망가에게는 대단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내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 친구 굉장히 꾀가 많은데?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청지기 내가 파면했는데 완전 사기꾼이야. 사기지. 그런데 굉장히 영리한 사기꾼이야. 지 앞일은 또 그렇게 앞가름을 해놓더라고. 4절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내가 조처를 처해야 되겠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런데 이 말은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로부터 내려오던 관용어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이 말은 새로운 직장이 허락되도록.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파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꾀를 낸 것은 그 다음 직장을 구하겠다고 나선 거였고, 그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모습을 비유로 그리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껄껄 혀로 차면서 야, 저거 나쁜 놈인데 머리는 잘 쓰네, 지 앞길은 다 찾아먹네, 이랬다는 겁니다. 어떤 장인이 사위에게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위가 결혼해서 자기 아내는 막 일 시키고 막 들어와 갖고 식당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애 돌보고, 막 이 남편은 들어놓아서 일도 안 하고 또 애도 안 돌보고 하니까 장인이 그 사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장가를 가고 애를 낳았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이거 옛날에 많이 듣던 말이죠. 근데 이 사위가 나가서 우리 장인이 나보고 도둑질하래, 대놓고 도둑질하라 그러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멍청한 사람이네. 장인이 말한 거는 남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책임감 있게 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책임감을 발휘해서 아주 험한 일이라도 가서 몸이 부서지라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려라, 이 말이지. 이게 도둑질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세기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배교를 했습니다.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기가 기독교를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이걸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쳤고 도둑질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둑질도 하기 싫고 거짓말도 하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 이러고 떠들고 다녔어요. 이 기록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참으로 멍청하도다, 문해력이 꽝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자, 이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불편해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불의한 종을 막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서 불편했고, 두 번째는 9절에 근호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예수님이 비유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9절부터 11절 사이에 불의한 재물, 불의한 사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아니 불의한 재물에 왜 충실해야 돼? 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 의롭고 바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지, 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불의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사람, 뭐 불의한 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불의하다 혹은 불의한, 불의, 명사, 형용사, 동사로 쓰였어요. 우리말로 볼 때는 다 뭐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이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게 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스가 의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다 아를 붙이면 아디카이오스 하면 불의가 됩니다. 이게 어떤 때는 형용사형으로, 어떤 때는 동사형으로 이 문장 속에 쓰였는데, 이 번역을 할 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1대1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언어가 1대1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어의 boy라는 단어가 소년으로 1대1로 대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 맞게 의역한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제가 불이라는 말의 다른 번역을 좀 세게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불의한을 정직하지 못한으로 했습니다. 그 일을 약삭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새 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접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로 다투는 데에도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하다는 말을 사람에게는 부정직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재물에게는 세속의 재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사람으로 충성하라. 이게 아니고 약삭빠르게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자기 앞가름을 할 줄 알거늘 너희는 의를 붙잡았다고 하면서 자기 앞가름도 못하냐? 너희가 제자라고 말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내가 비유를 말할 때 그걸 나와는 무관하다 여기며 낄낄대고 있는데 너희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않았니?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충실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비루한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부정직한 사람도 나름대로 충실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의를 붙잡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게으르냐? 왜 너희들이 의를 붙잡았다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이러고 있니라는 말로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에게 큰 것이 허락되고 세속의 재물을 버는데도 충실했듯이 하나님의 일에도 그렇게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게 된다. 그러니 너희 앞에 보이는 재물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충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충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이 과거에 청지기라고 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그 맡은 자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는 종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지주들이 수많은 땅을 혼자 관리할 수 없어서 그 지역마다 마름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10명의 농부를 혹은 20명의 농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소작농들을. 그리고 이 마름을 다시 관리하는 대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대마름이 주인과 직통하면서 모든 일들을 관장했습니다. 이 대마름은 소작농 한 사람 좀 잘라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넣을 수도 있고 너는 오늘부터 10분의 1만 바쳐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는 20분의 1 바쳐, 너는 5분의 1 바쳐,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세워진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곳에서는 재정 투자 전문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경 외에서는요. 큰 왕족의 전 재산을 관리하며 배를 띄우고 노예를 사오고 농장을 운영하는 그 총괄하는 임무를 오이코노모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하여 단순히 충실한 삶을 살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오이코노모스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또한 2차 청자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처럼 부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과 동시에 그 막중한 책임을 잘 하여서 주인을 영화롭게 하여야 되는 그 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서 어떤 때는 게을러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닌 맘몬을 따라다니며 그것을 우리의 주인처럼 섬기는 삶을 살 때 오늘 이 말씀은 추상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맡은 것에 충성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으며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